중생의 몸이 모두 망연된 인연의 바람으로 인하여 운전한 것임을 안나라고 하셨나이다. 제가 그때 지경의 한입과 제가 지경의 한입과 시간의 흐름과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하니 모든 움직임이 불이었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나이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 여러 움직이는 성품이 와도는 곳이 없고 가도 가는 곳이 없으며 시방의 문제 같은 비박인 중생들이 모두 동일한 허망한 존재라는 것이었고 삼천대 전 세계 안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마치 한 그릇 속에 담겨진 숱한 모기 새끼들과 같은 것이 어지럽게 울면서 바글거리는 것과 같았나이다. 부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무생법인을 얻었으니 그때 마음이 열려 동방의 무동불국을 구하고 부방자가 되어 시방의 부처님을 성결서며 몸과 마음의 빛이 발하여 밝게 사무쳐 그림이 없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저와 같은 경우는 바람의 힘이 의지한 데가 없음을 한찰남으로서 버리심을 깨닫고 삼낮에 이르러서 시방의 부처님과 합하고 일묘심을 전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라나. 이 유리강 법왕자라고 하는 이 보살님은 과거에 무량승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수행 명상법이 뭐냐, 마음이 왔다 갔다, 생각이 이르다 갔다, 뭐 사물이 왔다 갔다, 뭐 이 세상의 모든 해가 떴다 졌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전부 근본이 바람으로 됐다. 그래서 풍관을 하라, 바람으로 됐다는 사실을 알고 풍관을 하라 이래서 풍관으로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즉 무량성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량성이라는 것은 무량성 열애를 만나가지고 이 유리강 공자는 도방자가 됐어요. 도방자가 됐는데 이 수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 근본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바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 요거를 전번에 오행 설명해서 조금 들은 분은 알아도 또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어째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가, 동전이라는 거. 움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동이 아니면 풍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곧 동이 움직이는 게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 동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됐느냐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이해가 머리에 와 있어야 쉽지, 관념적으로 어떤 초식에 넘어가니까 그렇더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동이고 풍인데 바람인데 이 동은 어떻게 해서 동이 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일단은 고요하면은 허공이 돼요. 허공이. 첫째는 공이 돼요.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첫째는 허공이 됩니다. 이 허공 가운데에 이거를 자꾸 비추는 게 뭐냐면 본래 본 묘각이라고 하는 본래 우리 묘명은 묘각이 묘각성을 가진 빛이 자꾸 묘각력이 자꾸 비쳐요. 이래 비추면은 어째 되는가 하면 이 공이 공매라 이래서 밝음의 반대를 이루어요. 그래 이거를 공매 이래 이 어둠매잖아요. 공매 또 공매 아니라도 이걸 암이라고도 이럽니다. 암 어두람 이걸 오행에서는 또 음이라고 돼요. 그늘음자 이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와닿는 게 이 암자입니다. 어두람자. 빛이 자꾸 비추면은 빛의 반대 현상이 뭐냐면 어둠이 생기는데 이걸 공매라 그래. 마음은 고요하여 허공이 되고 번뇌 망상이 걸한 자 국토가 됐네 이렇거든. 이 심리죠. 아주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이렇게 공허한 상태가 허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공허한 이게 밝은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내지를 못해요. 즉 이 묘명한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묘명한 이 가격 밝은 빛에 이거 비추다 비출 수 없는 먼 거리에 와 있는 아주 이성을 가진 다른 성질을 가진 암이 돼 있다. 이거는 전부 다른 성. 이거는 본각이니까 동이고 이 동이설을 잘 알아야 돼. 이 한 가지 동자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게 뭐 조그마한 우리 한문에서 흔히 우리는 뭐 대동소이라 이래서 이자 쓰지만은 공자 쓰는 게 언치는 맞아요. 이자를 쓰면 안 돼요. 한 가지 공자로 대공소이라는 말은 맞아도 이자는 쓸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주 진리를 설한 게 아니고 우리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이자를 써요. 동이라고 하는 거는 뭘 동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부처님 우리가 깨달으면 본래 묘각에서 나온 빛 그 자체를 동이라고 해요. 그 동.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왜 동질이 되는가 하면은 바다에 들어가면은 뭐든지 무슨 물이든지 오줌이든지 뭐든지 들어가면 바닷물이 하나로 되듯이 그 동질이 되거든. 바다로 동질이 돼. 낙동강물, 미시수강 온갖 세계 물이 다 들어가지만 맛을 똑같은 동질을 이루어 맞지? 거기서 찾지도 못해. 낙동강물도 분명히 있지만 바다 가서 낙동강물 못 찾는다고. 그래서 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 공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안 하게 되는 이치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밝고 어둡고 여기는 밝단 말이야. 밝은 걸 우리 양 이래지와 양. 음양학에서는 이거를 양이라 그래. 양. 빛이 자꾸 비추고 음양 차원이 이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태극 현상으로 일어나요. 빛이 자꾸 비추니까 어떠냐 하면은 비추는 쪽은 어떠냐 하면 따뜻함을 이루고 빛이 못 가는 데는 냉을 해요. 그러니까 온냉자지가 돼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냉온자지라 이러기도 하고 이걸 수화기제라 이러기도 해요. 수화기제. 수화기제란 말이 혹시 특히 우리 양기보살은 어느 고학을 보다 보면 수화기제란 말을 혹시 봐요. 또 그리고 화광동진이란 말도 봐요. 그 화광동진이란 말하든 이런 거는 전부 부처님 경전에 도용한 게 특히 그 주자의 말이지 이기설 같은 거. 주자학에서 말하는 주자가 지가 음양학을 얘기하고 태국도설은 부처님 경전에서 몽땅 훔쳐다가 했는데 그래놓고 부처를 엄청나게 부처님을 욕을 했거든. 주자는 지금쯤 지옥 가서 아직도 고생 좀 하시더라고요. 난 그 알아거든요. 그렇게 남을 말이지 좋은 지혜를 빌렸으면은 이자는 못 주더라도 욕은 안 해야 되지. 이자도 못 주고 하기야 요새 돈 뒤먹은 놈 관계 돈 안 주는 애도 가서 욕을 뻑뻑하더라도. 잘 봐요. 이게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 움직이는 게 바로 바람이란 말이야. 왜 움직이게 됐는가?
처음에는 마음이 고요하단 말이야. 고요했는데 고요하긴 뭐 뽕나발이 고요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는 게 돼서 그만 고요할까 싶으면 그만 뭔가 번뇌망상이 그막 그만 온통 막 혈액 태풍이 또 시라고통이 막 일어나지.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 그 왜 그러냐? 밝고 묘면한 빛이 어두운 공간을 비치니까 그것은 냉원자지 현상에서 그때부터 보면 수학이 이제 냉은 내려오고 화는 올라가는 성질이거든. 화는 올라가고 냉은 내려온단 말이야. 이래서 뱅글뱅글 도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든 육각형으로 돌아 이렇게 전자 회귀 유주락 하는 현상으로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근이 아니비 설신이 육근이 저마다 뱅글뱅글 전부 도라이짓 하는 게 그래. 귀는 귀대로 도라이짓을 하고 눈은 눈대로 도라이짓, 코는 코대로 도라이짓을 하고 막 그러는 게. 이래서 돌기가 해계 유지락 해서 이렇게 책이 하나 있으면은 이게 돌기를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래 돌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치푸치푸치. 바다의 그 발동선은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수직으로 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밑이 물이기 때문에 수직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 발동기 만드는 그 부분 또 반대로 땅으로 기가는 거는 옆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피스톤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엔진은 이래 놔요. 바다 엔진은 이렇게 놔야 돼요. 엔진 놓는 게 이래 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가요. 힘을 써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자연의 이치를 응용한 게인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돌게 됐는가를 알아라. 어느 절대 신이 있어서 도라락 해서 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번뇌망상을 아무리 안 하려해도 않는 적신만큼만 그냥 무수한 생각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그래거든. 이게 수학이제 현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람이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바람이 나거든. 그래서 바람이 이 풍륜이 시방 법계를 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리강 동자가 부처님을 만나서 사유한 얘기를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론에다가 잘 맞춰가지고 왜 나는 안 되면은 번뇌망상이 나느냐 하는 나의 심각한 이 문제를 일단은 이런 정신심리학적으로 알아야 돼. 알아야만이 왜 자꾸 자기 자신을 꾸짖지를 안 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 뱅글뱅글 도는 놈이 정신없는데 너 왜 자꾸 번뇌망상 하느냐 물으면 대답을 안 나오지. 어떻게 나오나 안 나오지. 그거는 나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서 찬 거 올라가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사방 육방으로 이렇게 막 돌아요. 이것이 우리 몸에 와서는 아니비 설신이 육근이 돼가지고 이 육근이 지금 다방으로 저마다 육방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육종진동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아니비 설신이 육근을 갖다가 깨뜨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각성을 전달하는 부처님의 그 메시지 전달 얘기가 그 테크닉 얘기가 그렇게 묘하게 나오지만은 그냥 육종 진동과 함께 6가지로 육방으로 흔드는가 이래 알았지 자기 아니비 설신이 저렇게 움직이는 어떻게 알 것입니까? 전자 물리학자들이 육각형으로 도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는가 물으면 대답을 못하지. 그 못하는 게 정상이야. 했다가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 돌아야 하면은 그건 뭐가 한 소식 해서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유리강 동자가 돼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생각하니 과거 항아사급전에 무량성이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보살들에게 본각의 묘명을 열어보이시는데 여기 이 본각 묘명에 대해서 내가 천면으로 막 무지하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본각 묘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일단은 우린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왜 묘자가 쓰는가 이 묘자 쓰는 왜 이게 묘명이라고 하는가? 묘명이라고 하는가? 만약에 실로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밝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밝은 빛이라면은 어두운 거는 영원히 못 봐야 돼. 그런데 어두운 것도 저 밖에 보이죠? 맞아요? 사실이라.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지요. 그래서 묘명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 싶은데 보면 모르겠다 하더라고 누가. 내가 알기로는 수준급에 있는 보살인데 내가 알기로는 전생에 다 보살지에 올라가신 어른이 이 세상에 여자 몸을 가지고 나와서 큰 어느 집안에 가서 지금 그 집안을 제도하기 위해서 한생 와서 희생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 육신보살이라는 일이. 그 이런 육신보살들도 그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은 알 것 같은데 안 잡힌다는 게라. 그 물건 좀 잡으려는 게 더 일이지. 에?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없는데. 에? 그래 요즘 나는 그래 자꾸 과학 얘기를 하고 뭘 자꾸 이 정령론 논거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슨 사실적 어떤 법적인 말이야. 법원적은 어떠냐 하면 전부 물정해 주잖아. 법이 그 물정해 주면 안 돼요. 물정해 주 50%, 심정 50% 잡아야 돼. 또 요것도 저것도 아닌 거 50% 잡아야 돼. 그러니까 150%가 아니고 15수로 해야 돼. 15수로 그러니까 요것도 저것도 아닌 건 쌍벌제라. 쌍벌제를 줘야 돼. 예를 들어 서로 싸웠으면은 한 놈은 집에 보내면 안 돼. 두 놈 다 집어넣어. 넣대. 어째 넣는가. 하나는 조금 특별방에 집어넣고 하나는 지독한 방에 집어넣고 하나는 좀 밑을 더 살리고 덜 살리고 여러 가지 쌍벌제를 해봐. 아무도 죄 안 짓고 고발도 안 해. 근데 이놈 더러운 법이 안 그렇단 말이지. 도둑놈도 뭐 쟤한테 갖다 주면 뭐 조금 잘 봐주고. 이 진리는 그런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라고. 왜 묘명인가를 알아라. 기도 그렇잖아. 소리를 참으로 듣는 기라면, 우리 매로 듣는 기라면 왜 캄캄해서 안 듣는 것도 듣느냐 이 말. 얼른 이걸 모르는 거는 안 돼. 아무 얘기가 안 돼. 맥락해도. 그러면은 이 부처님 삼세제불들이 반드시 이 본각 묘명설을 갖다가 본각 묘명을 항상 본질 얘기를 본각의 묘명 얘기를 어느 제불이든지 나와서서 먼저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했어. 전제했다고. 왜냐하면은 우리한테는 없거든. 알만 찾아봐도 없어. 그럼 이거 왜 없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없을 수밖에 없지. 근데 전에는 안 그래. 부처님 경전에 그렇잖아. 처음에 맑은 물이었는데 그다 흙을 하나 집어넣는 거야. 집고 나니까 집어가지고 확 흙고 나니까 흙덩어리가 어디 가고 없지. 흙덩어리가 없고 맑은 물이 어디 가고 없어. 그러면 흙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 되지. 그때가 맑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래 되지. 그것은 이제 아니 비자가 시작하는 기라. 비가. 응? 자, 있다 칼락하니 국집이 되지, 없다 하면 또 허망이 되지. 이놈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것도 아니고 없어서 사중간하지. 우리가 왜 요 모양 요꼬라지가 됐는가 하면은 바로 헐떡물매로 말이지 혼탁이 돼서 그래. 왜냐면 온갖 산염의 생각들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육강, 기가 들어가서 입력해놓은 거, 눈 가르로 들어가서 또 입력된 거, 콧구멍으로도 입력된 거, 몸으로 입력된 거, 이 안에 의지로 입력된 거, 이래가지고 막 이것이 막 뒤죽박죽으로 짬빵이 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뭐가 뭔지는 몰라야지. 그런데 이거를 얼른 아는 방법이 뭐냐. 난 자다가는 언제나 괴로울 때는 먼저 참선을 해야지.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야지. 처음에는 많이 그랬어. 명상 들어가겠다 하는 그놈 자체가 번뇌 망상인데 그놈이 뭐를 하겠어. 지가 이렇게 해보니. 네?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지. 해봐야 하는 그놈이 지 똑같은 동길이 도둑놈 그런데 또 동업자인데 그게 뭘 지가 기도를 해. 기도도 안 되지. 다 흔들려. 아이고 난 공부도 안 된다. 난 공부 좀 한다. 잘한다.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공부 안 된다 해서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사충만한데 그것도 아니고. 얼른 뛰어넘어라 이게라. 저짝으로 가서 자기 뒷면에 가서 자기를 좀 가만히 주시해보고 있으라니까. 생각 밖에 가서 있어보면 좀 되는데 그게 안 되는가. 난 이거 아까도 반야신경 들으면서 속으로 또 걱정스러운 것이 오음개공하고 색적시공 공격시적하고 뭐가 아니 미술치 6번도 없고 한참 좋은 얘기 하는데 우체서 그렇다 이 말이야. 뭘 어떡하니까 색적시공 공격시적이 되고 뭐 어떡하니까 무등등 안 따라 삼명성 보리가 되느냐는 뭐를 우째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건 관찰력이 그렇다. 관한 게 그렇다. 이 양반도 관했어. 관하라 했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람이 이걸 가만히 보라 이랬어. 보니까 이상하게도 보는 놈은 온데간데도 없거든 이놈이. 보는 성품은. 저 물건은 여기 갔다 저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래 깊이 들어가 봤단 말이야. 바람을 타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놈은 바람이 동해서 서로 가긴 갔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풍체는 동해로 서로 동서사방상하로 우주하고 움직이지만은 풍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산소라고 하는 산소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
이놈의 동이나 서나 없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할 자시고 할 데가 없는 게. 네? 이제 와다. 거기 이제 열애라. 거기 그래서 열애라 하는 열애가 이게 뭐 글쎄 요 갔다 요 갔다 가긴 갔지. 여기 오는 체는 갔다 했지. 여러 가지 조직으로 뭐 이렇게 결합 연법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가 갔다 했지만 근본으로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반야신경은 그걸 다 읽을 필요가 없어. 그게 관자재 보살 각은 얼른 자기 내면의 관자재 보살을 가만히 보고 있어. 내면의 관자재 보살을 자기 자신을 전체로 느끼고 알고 깨닫고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그 양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어란 말이야. 저 기독교 양반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이분법을 쓰기 때문에 틀려먹었어. 되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 데까지는 됐는데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간다. 나는 하나아버지 나는 백성이다. 피조물이다. 간데 나는 기라. 그것을 넘지 못한다. 알기는 알았는데 그래 소금 얘기도 오면서 생각하니 참 한 달에 미랄이 되고 뭐 소금이 되라 했잖아. 그 말도 딱 기가 막힌 참 짝질한 얘기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잘못 저 사람들한테 전달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뭐냐 하면은 눈가리로 보는 것도 정발하고 콧구멍도 전달하고 콧구멍도 정발하고 다 정발하고 나 마지막 남는 소금 같은 게 있어. 소금은 물을 갖다 자꾸 때리고 보면 다 정발하고 마지막에 남는 게 소금이라 맞지? 우리도 그래. 요것저것 다 정발 찍으면 마지막에 남는 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금방 산내 가루의 불선 요각성이 나타나. 그랬는데 그걸 그 어리석은 유아이 아들한테 가서 지금 교가 만들어지니까 요영화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해 부족에 의해서 그게 저지가 됐을 뿐이지 그 안에 임의로는 기통 차리고 뭐 삼세 제불 말씀 하나도 다르죠.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원래 부처님 큰 제자였고 보살이고. 자 다시 한번 더 봐요. 이 묘명을 열어 보이시는데 이랬을 때 부처님을 만나면은 우리들 묘명이 대부분 드러나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우리 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데가 아니고 부처님 만나는 순간이 이상하게 자기 내면의 뭐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의식이 흠실하게 잠깐 체면이 걸리가지고 드러난다고. 잠깐 구경을 시키죠. 그러니 이게 나 같은 놈 만난 이게 우리 부부님들 얼마나 재수가 들어도요. 참 지질이 못났지. 지질이 못난 놈 만나가지고 지 혼자 자꾸 시부리고 제가 한번 들어봐야 뭔 소리니 맹맹하기만 하고 맹맹해야 정상이지. 그 뒤에서 자기 맹맹한 바보고 천치 같은지 꼬라지만 보면 되는데 그걸 못 보는가 봐.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래 자다가 일어나도 어쩌다 뒤집어 할만 아파 죽겠다 하고는 뒤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낑낑하던 놈이나 좋아서 시들거리는 놈이나 그놈이라 동질이다. 행복했던 불행했던 그것도 저것도 아니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잘 항상 주시하는 그자에게 그야말로 그게 무슨 무유공포라 그게 무슨 두렵고 어쩌고 아프고 자시고 오늘 누가 그러더라 저 보살 같구나. 보살 친구 그게 뭐라 아주 명랑하게 이럴 데 없는 게 오늘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나는 도사님은 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프다 해가 전화했지. 아이고 참말로 듣기는 좋은데 삼세제불이 들으면 참 깜짝 놀라신 말씀을 하는데 삼세제불이 부처님도 많이 아프시는데 나같이 무슨 병 얻지 못한 사람이 병 부러지게 되는 사람이 뭐 안 아파도 아프지. 도사님 난 아플 줄 알았는데 아프다 때문에 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하여간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 좋은데 합다고 어떤 이 아름다움을 좀 자기 또 기통찬 얘기를 나한테 하죠. 그래 묘명을 열어보시는데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이 모두 망연된 인연의 바람으로 인하여 동전하는 것임을 관하라. 전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물리학자들이 보는 바에 의하면요 여기 있는 이 컵은 분명히 우리 보기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답니다. 여기 있는 무수한 조직의 입자들은요 이게 우리 보기엔 가만히 있는데 우리 보기는 너무 심하게 여기 파당을 하고 여기 움직이고 여기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가만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법계의 모든 존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 본각밖에 없어요. 본각은 무동이에요. 여기 보면 무동결에 나와요. 나와요. 이제 오늘 무동도 알고 참 좋다. 외던 많지만 우리 압시다. 말만 돼도 안 해요. 다 잊어먹어서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넘어가자. 이제 내가 강의 스타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냥 막 넘어가려면. 그래 묘명을 열어 보이시는데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이 모두 망연된 인연을 그렇잖아. 지금 현재도 새록새록 그 머리도 휘어지고 있고요. 요거 코고 뭐고 지금 반짝거리고 윤택한 그 눈빛도 앞으로 시지부지 해서 뭐가 막 그만 막 고드름이 빙빙 달리 이제 앞으로 뭐 죽을 띠구를 한 거 이거 막 잘못하면 가죽도 땡기가지고 막 이다 꾸매가지고 뭐 가죽을 피가지고 이래 다니는 양반 이게 있었더만 그러니까 바대짜 내가 볼 때 마네킹 같아 마네킹. 그래서 앞으로 인체 분석상을 하면은 부자들끼리 다 가는 게 내 얘기라. 그 얼굴도 잘 못생기는 띠가지고 저 바꿔가지고 뭐 안기나 없지만 하면 예? 적성에 맞는 대로 갔다가 뭐 선택하면 돼. 다 갖다 끼우면 되는 이런 시대가 2500년대 내 그래 그때까지 오래 살았다가 다리도 신차라면 갖다 틱 갖다 끼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 돼. 그런데 이 보이시는데 이 움직이는 건 아까 알았지? 왜 움직이는 거 알았죠? 왜 움직이는가?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어둠으로 무명으로 돼 있고 밝은 묘각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문제는 밝음이 없었더라면 또 저런 것도 없어. 그래서 똑같이 둘 다 공업자라 이래서 뭐라 그러냐 삼세 재불도 중생이 곧 보리가 번뇌가 곧 보리라 했고 중생 없으면 성불 못한다 또 이래놨어. 네?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게라 그래 묘법이라는 거지. 동전하는 것을 관할한다는데 이 관자재보살 가는 거 이거 잊지 말아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라고 하는 거는 하필 그거 또 이 유리강 보살은 말이 무량성녀를 만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존재는 전부 움직인다. 움직이는 걸 이걸 바람을 관하라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마침내 움직이는 그 존재 깊은 내면에 보는 그기 보는 그자 그기 그 본성은 보니까 조금도 어고감이 없더라 이지. 거기서 또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때에 지경의 악립이라 이랬는데요. 원문이 지금 어째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 원문에 이게 이 말이 이렇게 어울하지 않아요. 이게 네? 어디 뭐냐 2차 어디 원문이 여기 있구나. 네. 그래 보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종이라 무소지하고 시강미진하고 전도 중생 동일이라. 그냥 가만 쓰는 유리강이었구나. 공강 묘명 관차 세계 급 중생신 개시 망년 풍력 소전 모든 바람으로 움직인다 돌아가더라. 그런데 이 시에 관계안입 참 이거 이 말 참 이거 보세요. 관계안입 이랬잖아. 관계안입니다. 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이건. 분노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을 한 번 관해보시오. 관하면은 관하는 그 속으로 관하는 자 속으로 모든 것이 녹아들어가요. 그 소리가 양지보살 내 보고 싶었지? 응? 무슨 말인가 알았어? 이제 알았어? 자 다시 내가 왜 자꾸 가나라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관하는 자가 여기 있고 뭐 보는 놈이 그놈이고 망상이 그놈인데 자꾸 익하지 맞아요. 그래요. 그래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콧구멍에 숨부터 자꾸 내 보락하는 기라서 콧구멍 덜순 날수가는 숨은 저는 아니잖아. 좌우지간 그걸로 살거나 말았거나 그렇잖아. 어식하는 놈하고 숨하고 이제 저하고 같아. 안 그렇지?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숨을 자꾸 관하다 보면은 육체와 나의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이 분명히 분리되는 걸 느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초보자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관계 안리 때문에 그래요. 관하면은 관하는 의식 속으로 모든 존재가 녹아들어가요. 이게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맞아. 왜냐하면 밖에 보이는 사물은 사라지고 관하는 자만 남아요. 그게 왜 안립이라고 하느냐. 지극히 편안하니까. 네? 지극히 편안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그래, 내 항상 그러잖아. 뒤지기 지금쯤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야 돼. 언님이 돈을 띠먹고 가든지, 콩팥이 팅팅 부서 내일 모레 죽든지, 나머지간 암이 걸리든지 이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이제 뭐든지 뒤지기 심각해야만 심각한 놈하고 그걸 심각한 걸 아는 자하고가 뭐가 이기 지금 또 뭐가 분리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은 저짝이 아는 자지 어떻게 내가 아프고 닳고 하고 번뇌망상 사유로 분별심으로 슬프고 괴로워하는 그놈이 나겠어. 그래. 그건 언젠가는 있다가 꺼지고 없는 거예요. 관계 안립 다시 진행할게. 이래 봐. 지금 당장 해보면 돼. 내 손을 일단은 보라고. 손을 요걸 봐. 보면서 손을 일단은 봤지. 육은 눈으로 봤단 말이야. 보는 놈을 한번 돌이켜봐.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봐. 이 손은 상관도 없어. 에? 이 손 5개 의미 없다고 이거는. 손을 처음에 봐. 보되. 손을 보는 놈을 한번 의식에 돌이켜봐. 삼천대 전세계 일체 중생들이 모든 게 바람으로 된 걸 봐서 바람을 보고 있노라니까 그만 반하는 속으로 뭐든 존재가 그만 다 녹아 들어가 버렸어. 증발해 버렸어. 즉 반하는 자가 돼 버렸어. 존재가 반하는 자가 돼 버렸어. 이게 관계 아닙니다. 이거 알 재미가 없어. 이 문구 가지고 이건 도대체 달리 풀 방법이 없어. 이거는 어떤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이거는 이해소관이지. 이 문맥으로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바깥이 요란해가지고 바늘구멍으로 바깥을 보니까 바깥에 온 수천 수만 평이 자기 바늘구멍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걸 알겠지요? 야, 너는 조만하지만 부산 시내가 다 들어오잖아. 보는 마다 다 들어오지. 그렇지? 그거면 우리가 의식하는 순간 의식 속으로 모든 존재가 다 녹아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부를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죽을 때도 죽는 자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응? 죽는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보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는 보는 자라. 그분 내가 이름을 기억했는데 잊어먹었네요. 미국에 얼마 전에 작고하셨어요. 대단한 심령과학자입니다. 이분은 자기 전생을 5만 년 전 걸 환하게 다 알아요. 계시지. 맞아, 계시. 이 양반 사람 병도 막 보지. 저 사람 왜 아픈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인도의 사막에 났을 때 자기 전생에 지은 죄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받을 때 마지막에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 때 그 굶주림에서 참말로 죽을 때 그 아프고 쓰라림의 엄청난 고뇌를 그때 그걸 자기는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과거 전생을 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얘기를 알아들을 기독교인이 그 양반이 자기 종교는 믿은 거는 아니다. 기독교 믿은 건 아닌데 가톨릭 계통으로 이래 했는데 그 가톨릭하고도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 내면의 깨달은 문제가 우리 의식 문제가 무슨 종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실 종교의 접목시키면 이거 아니에요. 종교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안 그래? 무슨 우리 그러면 불교라고 해서 무슨 불교? 그러면 여기 있는 영혼이 자식의 영혼하고 자식은 기독교라고 하면 다른가 그게? 아무 상관없어. 그다가 기억 입력시킨 거 외에는 컴퓨터에다 입력시킨 것 같은 이미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이고. 백지 쓸 때는 휴지 조각. 캐시 같은 사람 봐. 그래,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맞다. 제발 죽을 때 죽는 걸 의식하고 죽으라, 이거라. 의식해. 극락세계 왕생 발음도 좋겠지만, 죽는 자기 자신을 주시하고 있어. 탁 죽는 순간 목숨 딱 주는. 주시하는 그 자가 얼마나 사랑과 행복과 평화로 꽉한, 얼마나 극락, 정말로 지락의 어떤 무엇이라는 걸 느껴요. 그랬을 때 자기가 보고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 그때부터 삶이 선택의 자유권을 얻어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권이 없어. 그냥 동네로 막 밀려나가요. 그냥 일종계에 막 밀려나가서 그래. 어저께 들어오고 이제 늙은 게 나가야 돼. 정상에. 자꾸 변소 쫓아가기 나가야 되는 기라. 뭘 부첩시키 나왔다. 부첩시 들어가야 되고 이래요. 우리는 막 밀려서 나가는 게지. 뭐 지가 알아서 가긴 뭘 지가 알아서 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가. 선택의 자유. 이 선택의 자유를 얻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거는 밀려서 나가는 기라. 이거는 부처 없이 나가야 되는 거라. 이거는 조건 있는 자유밖에 우리는 없어요. 조건 없는 자유가 없어. 이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여자 누 집에 들어갔다 내가 조보살 뱃속에다 아들 낳았다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 기라. 얼마든지 반았다 들어가면 되고 가서 아들 낳고 다시 못 바꾸면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되는 기라. 그런 게 맹랑하지. 죽어가 이래 꿈속에 말이지 어디 좋은 여자가 아무데나 좋다고 뭐 이쁘면 쫓아들어갔고 꿈깨 구리고 뭐 이렇게 비단 구린 게 아주 얼마 때 어디 있고 이뻐요. 그러니까 뭐 예쁜 여자다 싶어서 막 좋은 애 입었겠다 하면 쫓아들어가면 그만 구리로 나오고. 그래 막 밀려서 나가버려. 밀려서 왔다 밀려서 가고 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많은 버스 탄 금액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제발 그 비법이 뭐냐. 비법 없어요. 관자들아. 여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깨달은 모든 분들 얘기 들어봤지만 관법 얘기 맞지?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하지 말아요. 여기에 마음 주인공 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 마음 지금 마음이라 하면 뭐 통념상 뭐 저마다 다 이거는 많은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우리 마음 무기잖아 그거. 이걸 붙여라 그거나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망해. 마음 아닌 거 가지고 해야 돼. 마음 아닌 게 뭐 이 안에서 보는 자예요. 이 마음 아닌 걸 지금 잡아야 돼. 내가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불법에서 어려운 게 전에 뭐 수천만 년 댕기고 뭐 억겁을 닦아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마음으로 닦은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인데 그 마음에 떠다니는 그 하늘이 있는데 네? 깨달음 하늘이 있는데 이천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안립이라는 거 관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졌거든요. 분노가 날 때 분노를 조금만 착안하고 있어봐. 분노가 그냥 관 속으로 녹아들어가요. 들어가면 더 편안해져. 거기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긴 뭘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이 관계,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안립하고, 그 다음에 관세동시, 관심동, 이랬지. 세상에 움직이는 걸 가나니까, 이 시간이 흐름이 있잖아,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 시간 한 시간을 시계를 갖다 놓고 보면 좋아요. 시계가 촉촉촉촉 가는데 영원히 안 가는 건 보고 있는 자 외에는 없어요. 보고 있는 자. 그런데 시계가 따라서 지금 몇 시 몇 분 됐다 하고 또 초조해 불안한 심리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있는 자기는 자신은 안에서 가만히 보면 전혀 안 가요. 여기서 시간도 보고 여기서 이 얘기는 관신동지. 내 몸이 움직였다가 가만히 있다가 내 몸이 가만히 있다 이러면 가만히 있을 재주가 없어요. 우리는 잠시도 부동할 수가 없어요. 부동할 수 있는 걸 뭐가 있는가 내가 찾아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요 콧중백이 이놈은 만날 지자리에 붙어있는 건 이거밖에 못 봤어. 이거 거꾸로 엎드리나 우체나 이런 만날 이 자리 여기 있대. 딴 데 안 가대. 이게 하나 이것도 막 흘려버려. 이것도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꺽뻑꺽뻑해. 이건 뭐 온갖 소리가 동성나서 막 이것만 분답을 지기사. 이 뭐 하나 가만히 있는 게 있어야지. 없다고 가만히 있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이 유리강 동자는 그 다음에 강심동념 마침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도 보지요. 모든 것이 제동무이라.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은 보니까 둘이 없더라. 이 말은 뭔 얘기냐?
바람이나 가만히 있는 기나 뭐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더라 이 말이야. 무의라. 한 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더라. 맞아요. 이 세간법 윤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움직이고 돌아가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건 움직이고 어떤 건 안 움직이는 건 없더라. 이거는 없더라. 제동무이라 등무차별이라. 아무 차별이 없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없느냐,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제가 그때에 깨달은 것은 이 여러 움직이는 성품이와 도는 곳이 없고 가도 가는 곳이 없음에 시방의 먼지 같은 뒤바뀐 중생들이, 이것은 한참 간하고 있다 보면은 관하는 자기 전경, 관하는 즉 상대적인 자기 관하는 자와 주관과 객관이라 여러지. 요새 말로 주관과 객관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능관, 능자를 잘 써요. 능관, 소관. 예를 들면은 이렇다 이 말이야. 소관. 능견소견하는 거. 능견소견하는 거. 이거는 능견하면은 주관, 소견하면 객관, 이 소리야. 그러니까 객관, 주관, 나는 여기서 보고 있고 상대가 뭐가 있잖아, 이 소리라. 그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나 뭐나 이 세상 모든 존재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은 어떠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 자기가 깨달은 얘기는 이렇게, 와도 온 곳이 있고 가도 간 곳이 없더라는 얘기라. 이렇게 하기를 시방의 먼지 같은 뒤바뀐 중생들이 모두 동일한 허망한 존재라는 뜻이었고, 허망하다, 근본이 없더라.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중생들이 마치 유리그릇 속에 모기 새끼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 같다 이랬는데, 관하다 보면 그걸 분명히 누구든지 다 봅니다. 한참 그런 이렇게 모든 동전하고 움직이는 모든 번뇌 망상부터 움직이는 걸 가만히 주시하다 보면은 마침내 내가 주시한다고 해서 모든 사념이 어디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여요. 사념은 사념대로 굴러가고 생명은 생명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박동을 하고, 뭐 이 대천 세계는 세계대로 막 그냥 돌아가요. 이 한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침내 이 우주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팽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구가 1초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간다는 건 그 계산하기 있지. 지구 이것도 엄청난 큰 게, 이 무지무지하게 큰 게 이것도 팽이처럼 돌아가요. 저절로 돌아가는 동전역에서 공중에 두력을 가지고 뜨고 있는 게, 이 소리도 들어요. 세계가 팽이처럼 맹글맹글 돌아가는 걸 다 본다. 그런데 이 세상의 중생들을 먹은 마음, 우리들이 마음이 막 자기 마음에 보면 막 온갖 마음이 막 설치고 지나고 엄청 막 객진번뇌라 이래지. 온갖 먼지처럼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시방세계 중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객관이 아니라 주관. 주관이 되면 그렇게 객관 현상에는 모기 떼처럼, 모기 새끼처럼 바글바글한 현상을 누구든지 쫓아냅니다. 중생들이 동일한 허망한 존재라는 것이었고, 삼천대천 세계 안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마치 한 그릇 속에 담겨진 숱한 모기 새끼들과 같은 것이어서 어지럽게 울면서 바글거리는 것과 같았나이다. 부처님을 만나서 얼마 안 돼. 요건 석가모니를 만나서 그래요. 전에 무량성 부처님 만났을 때 자기는 풍관, 바람, 모든 걸 움직인다, 바람처럼 움직인다고 관하라고 보고, 세존을 만나가지고는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얻었는가 봐요. 부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생법인을 얻었으니 그때 마음이 열려 동방의 부동국을 보았고 부방자가 되어서 시방의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거 봐요. 부처님을 서가세견을 만나가 얼마 안 돼서 무생법인을 얻었다. 물론 이거는 워낙 높은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유 분별로서 이해할 차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무생법인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넘어갔느냐, 이미 이 자리에 넘어가면은 본각지로 들어갔어요. 등각지라. 그 부처님의 묘각이라고 하는 그 건으로 넘어가 버렸어. 네? 말하자면 부처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부처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 들어가서 뭐가 되냐? 그 집에 아들이 됐어. 아들이 되다 보니까 진리의 왕이, 진리의 아들이 되신 보감자가 됐어. 네? 이제 그래. 이거는 하나의 어떤 드라마지. 이게 드라마인데, 이거는 어느 깨달음의 세계에 있을 수 있는 한 가족 상황 얘기다. 그렇게 됐다. 왕자가 돼서 시방의 부처님을 섬겼으면, 이제 아들이 생겨 아버지를 섬길 줄 알지. 네? 섬겼으면. 어떻게 섬기느냐? 부처님 심부름을 부지런히 바지런히 쫓아다녀야 돼. 제가 가서 막세 명예리 저놈 말에 제가 같은 짓 하고 돌아다니기 저놈 좀 가서 좀 하라 하면 그게도 쫓아가야 되고 또 와서 이런 보살로 건수로도 저런 나와야 요래도 나와야 되고 나 부지런히 바지런히 이렇게 하기를 이거는 그 부처님 세계에서만 있는 얘기니까 우리 모르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저와 같은 경우는 바람의 힘이 의지한데 없음을 관찰함으로써 보리심을 깨닫고 산마지에 들어서 시방의 부처님과 파고심 일묘심을 전하는 것이 지인가 하나이다. 일묘심 봐요. 일묘심 일묘심을 전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일묘심. 어떤 게 일묘심이냐 하는 게 또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 제일인가 이렇게 알아요.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일묘심이라는 건 여기서 묘한 거는 뭐냐 하면은 묘한 거는 내면의 그 우리 본각을 말이에요. 묘는 우리 본각이라. 본각에서 마침내 자꾸 그 마음을 보다 보니까 그 본각과 마음이 하나 된 자리가 있더라. 네? 무슨 놈은 마음이 묘거나 일묘거나 그게 아니고 네? 자꾸 마음도 보고 시방세계 법계 모든 존재가 풍전으로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다 보니까 마침내 그 우리들 이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 법계가 네? 그 전부 이건 하나 묘각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그게 일묘심을 전하는 것이 제일이 되겠다고 이분은 그래요. 이것이 내가 아는 깨달음의 제일입니다. 이것이 원통 두 깨닫는 거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한테 심판을 또 받아요. 허공장보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말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는 열애와 함께 정광불 저소에서 갓없는 몸을 얻었나이다. 서가세존하고 가르에 정강불 이래 그때 하면 무변신을 얻었다. 참,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좋은 거. 무변신을 얻었다. 참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라. 이 불법 닦다 보면 걱정이 무슨 걱정되느냐. 몸 뛰었는데 뭘 가지고 재미보고 자느냐. 전부 공이라 개쌓고 뭐 이시 이래 멋대가리 없는 공부 그거 험한 거 이거 아유 쩌나 싶어가지고 막 유교에 옛날에 심취했던 사람들 유학자들은 대단히 석가모니교를 망교락했고 흠망이락했고 그 쉽게 말하면 흠우주의 같아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못 태어났습니다. 근데 무변신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 무변신을 이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느꼈더라면요. 무변신. 이 무변이란 말은 갓없는 몸이지 우리말은 가시 없는 몸, 무변신. 끝이 없는 몸을 얻어야 돼요. 끝이 없는 몸. 이래서 아까 나한테도 절 10원하대 3배 이랬을 때 첫째 언제든지 절을 할 때는 법신 일단은 법신에 절하고 두 번째 절할 때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절할 때 내가 당신의 청정한 법신에 절합니다. 그거는 청정한 깨달은 본각에 절합니다. 이 소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신에 절합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몸에 그 똥내가 나든 뭐가 나든 좀 똥내가 나든 위했던 그 법사라 관계 위했던 그 당신의 청정한 몸에 네? 법신에 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보고 절을 하느냐.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신통. 재롱 쉽게 말하면 신통. 지혜. 네? 제제. 사람이 인간 잘생겼는데 참 예술기도 이게 뭐 집에 말 못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여보 나 이거 못하는 것도 자랑이 돼. 그것도 응? 뭐 빨래 못하는 거 밥 못하는 거 이걸 자랑. 요즘요 가만히 보면 요즘은 좀 나아졌는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그전에 보면 그렇대. 대학 댕긴다 그러면 딸내미들 보면 밥 못하고 말이지 뭐 바느질 못하는 게 그게 대학이나 유학 갔다 온 좋은 상표거든. 그 지저버가 그것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지 아주 불란 자랑이라고. 그게 하나의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이는 그런 거 야한 거 치근한 건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몰라야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기라. 그런 깨먹기 같은 상식이 지금까지 있다면 얼른 깨버려야 돼.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남보다도 밥도 더 잘 먹어야 되고 옷도 더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을 뛰어나야 되지. 무한한 재주가 그 기술이 없는 놈 뭘 하는 길 아무자도 쓰도 못하는 거 어떤 뛰마도 못하는 거. 그러나 이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 지극히 없으나 우리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안 하고 무슨 놈의 재주가 있고 기술을 배우고. 그러니까 오신 건 뭐냐면 사실 나한테 강의 듣는 건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 지금 이걸 갖추려고 오셨어요. 물론 얘기 중에는 이것도 다 알게 됐지. 이거는 자기가 모두 반야선 해 지금 잘하대 본 게. 네? 그 마음도 반야선 해고 뭐 전번에 그 뭐라지? 네? 보생병이 무슨 병원이라고 병원에 말이지 그 무슨 중환자실이라 해서 그 찾아 들어갔다가 뭐 두관계 이런 거 성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못한 내 아래 갔다 왔어. 그 중환자실이 아니대 그 가본 게. 응? 그걸 가본 게 그 사람 조금 저거 다치고 저거 이 가더라고. 딴 데 있대 290 미터에 있더라고. 중환자실이 아니더라고 본 게. 경환자실이더라고. 그 중환자라 해서 들어가본 게 없어. 그 중환자라 하면 글자 그대로 사람 작살 난 거거든. 그래서 나와봐야 써먹도 못하는 거거든. 본게 멀쩡해. 조금 이랬는데 어디 터지고 다리 하나 풀게 가지고 두뇌우도 독방 차지. 잘했다. 누군 평생은 뭐 살아봐도 두뇌우 말이야. 이렇게 막 별장 그치 말이야. 어디 여간 어디 한 집에 가서 둘이 이렇게 살기가 찌극하니 어려운데 자네들은 잘 됐다. 어쩌고 있죠. 나를 알면 또 뭐 사고가 나야지. 멍텅구리 약하고 꽝지르고. 나는 항상 사고가 나다. 이 말이 돼. 안 되지. 그리고 어떤 절하는 거는 처음에는 우리 청정한 내면의 그 각성의 절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청정한 그 육신의 절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무한한 지혜와 공덕의 절을 하고 제주해. 지혜와 제주. 그런데 그럼 이 무변신을 얻으면 어떤 놈이겠는가? 이 몸이요. 지금 이 몸이 조만한 몸이고 하찮은 몸이지만 이 몸이 법계 가득해. 어떤 식으로 가득하냐? 지금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는 요게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지구권 안에서는 허공밖에 없어요. 허공은 꽃을 구하면 꽃을 주고 비를 구하면 비를 주고 구름 구하면 구름 주고 바람 구하면 바람 주고 인간이면 인간을 주고 막 그래요. 허공 외에는 안 돼요. 그러면 내 몸이 허공이라면은 그 몸은 얼마나 무한한 몸인가 상상해봤어요. 그래도 이 허공은 끝이 있어. 끝이 있다. 여기서 무변신을 얻었다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천백억 화신이 돼버려. 자기 몸이 여기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서 날 보는 놈이 있다고. 무변신이 돼버려. 미국도 있고 어디 있고 바람이도 어디 있고 없는 곳이 없는 거야. 피로에 의해서 그렇게 응신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자기 몸이 죽고 여기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무한한 그런 몸이 이 몸 말고 더 깨끗하고 청정하고 불가사의한 몸이 있다.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어째 잘 못되면 뭐 개돼지 같은 거, 배 같은 거, 구리, 원수새끼 같은 거 이런 몸은 이제 구질구질한 게 지옥의 몸, 지옥신, 네? 아기신, 네? 수라신 뭐 이런 게 이제 있을까봐 문제지. 이미 여기서 무변신을 얻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몸의 세포를 보면 우리 몸은 이 세포를 갖다가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혈구를 검사해보면 전부 수충이라 벌거지라 전부 벌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변신을 얻은 그런 법왕자나 부처님 같은 양반을 피를 뽑아서 검사하면 뭐냐면 그 안에 반짝반짝 빛을 내는 부처님이 하나씩 다 들었어요. 그것이 염주 안에 부처님을 해놓은 거 있지. 그거는 참 누가 머리 좋은 양반이 그 이상
부처님 과학이 없어. 부처님 혈구 안에는 전부 우리매로 벌거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부처가 들어있어. 그렇게 돼야만 당신이 우주의 법왕자라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 하는 게 그것이 법화경에 나오는 용지품, 용지 무슨 품하는 거기라. 시방이 다바톱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서가모니가 당시 진짜 부처인지 안 맞은지 증명하러 나왔는데 내가 나올 때는 조건이 있어. 당신 몸을 시방에 있는 모든 몸을 다 끌어들이라 이래. 근데 뭐 시방 온 밖에서 막 서가모니가 막 가득 모이지 나오지. 막 땅이고 어디고 막 없는 곳이 나오지. 그러니까 제발 우리 죽음 같은 거 걱정하지 마라. 무수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죽어야 돼. 개한테도 가서 죽고 소한테도 가서 버르지한테도 가서 죽고 그저 계속 잡아먹히고 자꾸 죽어. 무수하게 죽어서 자기 몸을 우주의 법계 허공 가운데 어느 빈틈 바늘구멍 통해서 무수한 자기 생명을 죽음의 생명을 생사의 생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 생로병사 면하는 그 허구적인 얘기로만 때려치워 우리 하지 말아요. 당신은 무수한 생로병사를 각오해. 죽음이 각오 안 되는 사람은 그 도둑놈이요. 그 사기꾼. 어차피 죽는 거 무슨 재질로 지까지 안 죽어 그래. 그 좋은 것이 그 사람 무슨 교 그거 안 죽는다고 뻘뻘하다 저도 그 여기에서 시험도 보고 있고 쭈글쭈글 하대. 이제 뭐 바꿨다대 이제. 아니 난 요새 또 하나 좋은 RNA 차이를 뭐 물은 게 뭐 내려서 뭐 대중시 나오는데 아이 내가 진짜 헷갈리다고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게 하나 있어.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 약속은 이거는 안 지키면 약속 기반이지 거짓말 아니다 이래요. 거짓말. 그 거짓말 정의는 어떤 건지 지금 내가 물어보려 할 때 문학 박사가 됐으니 모르겠어. 내가 아까 여기 있는 거 하고 이거 뭐 후사전이 이래서 흠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맨날 물어본 게 없네요. 아따 참말로 은한 말 잘한다 제가 이거 참 그렇게 사람이 되다 보면 그래도 되는 거야. 그 나는 나를 설득하려면 힘든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설득하는 게 힘든 거야. 그러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지. 민주주의로 갖다 또 끼워 맞춘 게 그 남 설득하려면 뭘 비민주주의고 그건 아주 비공산주의죠. 잘 맞아. 자 어찌가 무변신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무변신이 되자면 일단은 허공신이 돼야 돼요. 허공장보살이 돼야 돼요. 허공장보살이. 우리가 허공장보살이 안 되면 안 돼. 허공장이 되면 무수하게 뒤져야 돼. 이 몸이 다 죽어버리고 없어야 돼. 겁내지 말란 말이 겁내지 마라. 죽음을 겁내면 안 돼요.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위학이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음의 위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새록새록 죽고 새록새록 태어나야 돼요. 안 죽고 태어날 재주 있는 사람이 그 나와 없어. 없어. 자꾸 뒤져야 돼. 그냥 죽어도 안 돼. 옹골차게 뒤져야 돼. 작살 나야 된다고. 그러게 나한이 뭐라 살적이라 했잖아. 나한을 살적이라 했어. 적을 죽였다 이 말이야. 죽일 살자라. 그래 찰나는 찰자가 뭐 죽일 찰자네. 자기를 죽여야 돼. 그거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걸 허공장 얘기 들어봐. 이거는 집에 가서 수십 번 읽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거를 허공장을 모르면 허공을 알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허공장을 모르고는 불법의 건강에 어떠고 저떠고 그 곰돌이를 안다는 거는 그 빨간 거짓말이라. 네? 읽어야 돼요. 허공양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는 유래와 함께 정광불을 처수해서 가득는 몸을 얻었으나 얻었나이다. 그때 손으로 4가지 큰 부주를 잡고 시방의 작은 먼지수 같은 재물 3개를 비추니 허공으로 하였으며 또 자신의 마음에 큰 둥근 거울을 나타내어서 거기서 10가지 미묘한 법의 광명을 놓아서 시방의 온 허공계를 비추니 거기 있는 모든 세계들이 거울 속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다시 제 몸 속으로 들어왔으나 몸이 허공과 같음으로 서로 걸리고 막힘이 없으며 몸 노능이 작은 먼지 같은 국도에 들어가서 널리 불사를 행하되 그게 자체로움을 얻었나이다. 이러한 건실력은 제가 제 자세히 4대를 관하되 그것이 근거가 없는 망상의 생멸이라는 것과 허공은 둘이 아니라는 것과
불국은 본래 동일하다는 것을 관하고 그 동일함에서 밝음이 열리어 무생구빈을 얻은 힘이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칠계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저는 허공이 무변함을 관함으로써 산마지에 들고 신묘한 힘이 뚜렷하고 밝아졌사오니 이것이 제일인가 하나. 이거 여러 번 읽으십시오. 이거 이미 몰라도 되니까 무조건 읽어요. 왜 이런 읽으라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저 불법에 보면은 원효대사 그 상징 자기 호가 무예라고 돼 있어요. 무예. 이 특히 무예에 대해서 불교는 우리 무예, 탕탕무예 이래서 무예도인 이래서 그 무예를 대단히 즐기 쓰는 용어인데 이 허공장보살의 그 미묘한 심경을 모르고는 무예를 몰라요. 무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볼 때는 뭐 걸림없는 행위다 이래서 막행막식하는 이런 유형도 아니고 무예지경에 들어가면은 막행막식이라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념의 막행막식의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무예를 알려면은 이걸 알면 돼요. 지금 무수한 살인 역적 도둑놈들 버글버글 하잖아. 내 지금 아래 그 교도소 정부장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뭐 와서 또 버글버글거든. 한결같이 그 면회 온 사람 나부터 이래 본게 천상에 그 아는 사람들이 구치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상을 다 썼더라고. 역시 동업자라구나. 역시 내 주변에 교도소를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곧 나에게 그러한 도적의 심리라든가 나도 갈 수 있는 나는 음성적인 재범죄자요. 단 그 사람은 양성적인 범죄자로서 구첩식 구추세에 들어앉았다는 느낌이다. 그래 누가 그 온 것을 개탄하길래 내가 그 큰 소리로 그랬어. 당신들만 죄인이 당신 아들이나 친형제만 저기 죄인이 아니라 진정한 죄인들은 여기 앉은 우리들이고 또 저기 앉아 저 죄인들 뭐 묻자고 한다고 하는 저 사무부는 저 양반들이 죄가 더 크한 게 눈이 둥그러가 이리 치다보대. 응? 단 당신들은 말이야 거기 양성화 안 됐어. 양성화 넌님이 고발 안 했어. 정보가 없다고. 그렇지만은 저 덜 앉는 사람이랑 당신은 내나 똑같아. 응? 거기에 들어앉아서 죄받고 있는 사람 그런 심리가 나한테 없는 것들이 똑같아. 그래 나는 그런 게 교도소에 있는 놈이나 바깥에 있는 놈이나 쉽게 말하면 형무소에 있는 놈이나 바깥에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나 불이 아닌 불이법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 죄와 벌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상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무엇이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니까 허공밖에 없더라고. 그 있는 법관이 용납하거나 우리가 용서해서 용납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고 말없이 침묵으로서 그를 보호해주고 염려해주고 항상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불해주는 그야말로 모든 걸 갖다 조달청이라는 게 있죠. 뭘 해주는 조달청 역할을 해주는 게 우주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섭리는 뭘로 만들지? 이런 허공장보살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공장보살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에 먹고 싸고 내놓은 이 똥내만 하더라도 우주가 온통 암모니아로 꽉 차가지고 콧구멍 들고 다니지 못해. 그래도 밖에만 뽕하고 나갔다 가면은 0.5천으로 허공장보살이 다 보면 삶아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 무슨 향수회로 다 보내주시거든. 이거는 어떡하면 그 숱한 인간이 났다가 죽었다가 거짓다가 늘었다가 이래 하지만은 그 숱한 물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포용해도 정감이 없잖아. 불감 이러니 분장 이 이치가 뭐냐. 그 섭리가 허공장의 섭리니까 허공장보살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4대를 관하다. 4대가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모든 물질은 관한 이 분해하면은 분해가 저절로 물리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분해되잖아. 물은 물대로 집을 일부러 가고 끝에 가면 불은 불대로 가고 흙은 흙대로 간다고 이게 다. 에? 난 감미대에 잘 계시소 하고 공부 좀 잘한 스님들 그래대. 이거 얼굴 이래 치다 망공 스님도 그랬잖아. 그동안 욕 봤네. 오늘 내 가네. 그동안에 수고했어.
또 언제 볼란가 모르지만 잘 가게. 그럼 아주 휘떡 갚았다. 이 사대로 만들어진 육체를 필요해서 좀 가지고 실컷 썼은 게 그게 감사할 줄 아는 게 도인들. 잠깐 자기 이용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자기 몸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사대는 뭐가 되느냐? 망공서인 정도로 잘 가게 해 정도로 인사받은 그 헐리요, 그 불이요, 그 물이요, 그 만약에 바람이라면은 적어도 그 양반은 수대, 물을 일했던 수대는 이 시방 모든 중생의 공에 없는 하나 요새 말하자면 그 청정수가 돼서 만인에게 생명수가 됐었기. 그분이 만약에 쏟아놓은 몸띠에 그 탄소는 뭐가 되겠는가 상상을 해도 앞으로 그건 분명히 금이 되거나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래서 나는 자기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나 그 반지나 시계나 보석이나 옷이나 이건 구경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자기 육신이라 하는 사실. 그게 누구한테 샀거나 누구 것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빨간 걸 베닐 발랐는데 어디서 뭐 미제 뭐 소재를 발랐더니 오는 과정은 소재나 미제나 왔지만은 알고 보면은 옛날에 지가 바르고 치료했던 자기 몸에 있던 빨간 색소 효소를 그것도 지가 이쁜 말 고운 말 함께 와서 빨갛게 이쁘게 해주지. 이놈이 지집안에 대도 안 하면 그 우째적 엉뚱한 축생 같은 마음을 먹었다 하면 소나 돼지나 잡아 먹어가지고 막 몸에 붙이는 그 아기들의 그 피지. 그래 아기의 피가 내 몸에 와서는 좀 고상한 인간에게 오면 이렇게 이쁜 안에 메이프가 되는가 마이프가 되는가 그런 차이가 있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다 번뇌망상이다. 그러니까 사대를 관하라. 관하면 이게 뭐 전부 공이다. 필경 공간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마침내 이분에게 아주 더 묘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큰 대원경을 이뤘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대원경지라 하는 거기라. 허공장보살이 대원경지를 만들어가지고 대원경지를 허공장보살이 안 만들고 열에다 대원경, 열에 진 묘가 그 대원경지가 있어. 이걸 만약에 만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아까 방 얘기처럼 재인이나 물이나 불이나 이 허공 중에 서로 싸워서 못 견디요. 허공 가운데 물하고 불은 만날 상극이잖아. 내용간에도 서로 못 보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한 공간에서 한번 만나면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런 것처럼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이 허공 안에는 다 용납을 해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놈도 용납을 하고 서로 화목한 놈도 용납을 하고 이것저것 하나도 다 용납을 하되 서로 걸림이 없다 하는 건 뭐냐면은 거울에다가 사람 여럿을 집어넣어봐요. 이 거울이 이상하게 다 이 안에 요 있는 모양이 이 거울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면 서로 걸리거나 받치거나 깨지거나 어쩌질 안 하죠. 거울에 비치는 환상하고 실제 우리가 지구를 밟고 있다 싶은 이거나 저기나 한 개도 안 같다.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 내가 선 자리라고 하면 딴 사람이 와서 못 써야 되는데 딴 사람 들어오면 또 들어가지거든. 이러한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허공장의 섭리라. 이 허공장 보살이라고 하는 섭리를 이걸 잘 알아야 돼. 만약에 허공장 보살이라는 이 섭리가 없다면은 바다와 물과 불과 구름과 이 섬넘어서 모든 존재가 이렇게 서로 걸림없이 자기 끈을 가지고 자기 생활 끈을 가지고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걸 아셔야 돼. 허공장 보살의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 시간으로 마지막 오늘 법회 자, 그럼 한 분 더 같이 은하 좋은 문장이라 믿으면서 마칠게요. 허공장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는 열애와 함께 정광물 처소에서 가득는 몸을 얻은마이다. 그때 손으로 4가지 큰 보주를 잡고 시방의 작은 먼지수 같은 불 3개를 비추니 허공으로 하였으며 또 자신은 마음의 강둥근 거울을 나타내어서 거기서 10가지 미묘한 고백 강명을 와서 시방의 원토공계를 비추니 거기 있는 모든 세계들이 거울 속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다시 제 몸속으로 들어왔으나 몸이 허공과 같음으로 서로 걸리고 맡김이 없으며 몸도 능히 작은 먼지 같은 국토에
들어가서 널리 불사를 행하되 크게 자지롱을 얻었나이다. 이러한 큰 실력은 제가 자세히 사대를 관하되 그것이 근거가 없는 망상의 생멸이라는 것과 허공은 둘이 아니라는 것과 불국은 본래 동일하다는 것을 관하고 그 동일함에서 팔금이 일어나서 부생법인을 얻은 힘이었나이다. 부처님이 이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저는 허공이 무변함을 관함으로써 산마지에 들고 신묘한 힘이 두렵다고 발각 젖사오니 이것이 제일인가나이다.